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여정, 저희들이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별히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번 2026년도 우리가 고난주간의 여정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성도님들은 나누어 드린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인도 순서지를 펴시고요. 첫째 날 험한 십자가의 능력 예고편 겟세마네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태복음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2026년 고난 주간 동안에 연지교회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주제로 5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험한 십자가
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150장의 갈보리산 위에 라는 이 찬양에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에 붙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 험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험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함께 이 5일 동안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험한 십자가라고 할까요? 십자가는 형식이 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러한 영화나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험한 방식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에 그 십자가의 내용이 아주 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잔혹하고 부끄러운 형틀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지만 그래서 최고형을 그 방식이 험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내용의 험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신 그 내용들이 아주 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험한 십자가의 그 첫 번째 시간은 험한 십자가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가 가진 의미는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험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장면을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26장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 영혼이 굉장히 짓눌러 계시고 비통함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아주 뾰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원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슬픔에 의하여 마음이 완전히 점령된 상태. 낙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모든 생각이 배제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투쟁을 자기 안에서 벌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자신이 영혼 앞에서 이 번민함, 비통함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전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도를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에 의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에 이러한 비통한 마음을 의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번민, 고민이 집약된 구절입니다. 이렇게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번민한 상태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탄원하시고 그 탄원 아래서 아버지의 위로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친 후에 그분은 평화롭게 되셨고요.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40장 41절에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마음에 인간적인 비통함이 느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 가운데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통한 마음을 안고 다시 기도로 복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비통함을 다시 기도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다시 위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마주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그분은 이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이 결정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복종을 이루신 그 자리, 겟세마네는 결정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잔으로 향하는 결심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고통과 번민,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겟세마네의 자리가 얼마나 큰 고뇌의 자리였는지, 얼마나 큰 비통함의 자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육체적인 고통의 자리,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섰던 이 자리, 영적인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까지 온갖 비통과 번민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아버지의 위로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뒤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털 깎는 사람의 소리내지 않는 양처럼 부드러운 침묵 속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자리는 땀과 피가 섞일 만큼의 고민하신 자리이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여기서 겟세마네의 결정과 순종에서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는 겟세마네의 그 세 번의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모든 공포를 잠재울 만큼 거대하게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이 결정, 이 시작이 우리를 향한 험한 십자가의 능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번민과 고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위로를 얻고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공포와 고통이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승리하신 자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 그 승리의 다음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여정, 그 첫걸음, 험한 십자가의 예고편, 겟세마네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걸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 되기 위한 그 걸음을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설득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이 겟세마네의 결정과 순종에서 이미 흐르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문을 적으시고 또 험한 십자가의 능력, 이 겟세마네가 주는 오늘의 깨달음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